안녕하세요. 정규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교회 뉴시인 공동체 회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건국 이래 처음으로 2020년 뉴시즌 유튜브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모이고 알아주고 알아가고 전도하는 뉴시인 공동체 윤영 목사 인사드립니다. 네, 3주간의 저희 뉴시인 공동체에서는 3인 3색 유튜브 부흥회라는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 개의 주제로 3명의 강사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요. 식사를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1시에는 우리 눈높이에 맞는 강사님들을 3분을 각 주마다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으로 우리 허영문 선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부흥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부르며 예배 가운데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이 시간 뉴시인 공동체 담당 장로님이신 김진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0월달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뉴시즌 공동체와 모든 분들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며 이 코로나 위기를 위기 가운데 기쁨으로 또 주님의 손 붙잡고 꼭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사계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이 되고 정상적인 예배 활동이 이어지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고자 시편애를 필사하는 중입니다. 필사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다가온 가을에 뉴시즌 공동체에서 3인 3색이란 주제로 온라인 부흥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강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 시기와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모든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서로를 볼 수 없는 마음이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분명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며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 안에 세우심을 입어 힘든 가운데 기쁨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절 우리 모두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함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빈잔을 채우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윤영근 목사님과 준비하시는 임원분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저희 3인 3색 유튜브 부흥에 잠깐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신 강사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따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핀트라든지 흐름이 매끄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는 동일하게 질문을 하였고요. 전체적인 컨셉은 같이 공유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높이 강사라는 코너를 마련해 갔고요. 여러분들 식사 후에도 편안하게 저희 또 뉴신 공동체와 함께 사역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샵을 붙여서 제가 따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뉴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좋겠고요. 고난 가운데 가정을 살리는 뉴시즌 시니어라는 제목으로 가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시니어 세대, 제가 말하는 시니어 세대는 70 이상의 그런 세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시니어, 아니면 신앙적인 시니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가정의 신앙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60세 이상 시청 가능이라고 했는데요. 어디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만 받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도 이제 좀 차별화하려고요. 그래서 60세 이상만 시청 가능을 하려고 했지만 젊으신 분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뉴신 공동체는 모든 세대를 섬깁니다. 이제 강사님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강사님들 한 분씩 한번 소개하고 메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상달 목사님, 현 새하늘교회 담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국내외 해외 선교 세미나 다수 인도를 해주시고 앵크리스토 성경연구원 대표 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모든 교단들을 통틀어서 어찌 보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신학적으로 제일 탁월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분이 말하는 가정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기도할 때 상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자, 상자, 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야기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이상달 목사님에게 가서 부탁하면 2배로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새하늘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엔크리스도 성경연구원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달 목사입니다. 네, 김동영 목사님 이제 순서인데요. 우리 김동영 목사님께서는 충주 새로운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시고 밴쿠버 기독교 세관 대학원에서 이제 또 공부를 하시고 또 전국에 있는 시니어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시니어 세계관을 하나하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소개받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영광입니다. 오늘 또 기독교 세관적으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먼저 한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유튜브 부흥회를 함께할 김도형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충주에 있는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참 굉장히 감사하고 익숙한 것이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유튜브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저의 고민과 저희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좋은 만남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저의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이제 연구 분야인데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목회자로서 제가 연구했던 이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하면 각 세대에 맞게 크게 얘기하면 모든 세대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 목회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청년, 청소년, 유년 이런 이제 아이들한테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회하는 저희 교회 상황이 사실은 작년 이상의 노년기 성도님들이에요. 제가 그분들과 함께 목회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관심도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노년기에서도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프로그램도 진행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저희 이제 주요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또 고민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나가는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두 분의 목사님이었다면 저희 평신도 리더십에서 한번 제가 모셔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강연을 안 다니셔서 그렇지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으면 여기 모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분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우리 할렐루야교회 은퇴 안수집사님이시며 또 경기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구로 대중 강연으로 전문가이신 우리 이보 교사님 모셨는데요. 이보 교사님 본인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84년도부터 할렐루야 교회 대지동부터 나왔으니까 꽤 됐네요. 교회에서 보직은 제주교 서기도 하고 문화사회위원장 또 경로대학위원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공무원 생활을 30년 하고 나와가지고 정년퇴직한 후에 제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을 했습니다. 나와서 이제 용인대학교하고 호서대학교, 동서울대학 등에서 이제 외래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대중강연을 주로 다녔습니다. 공무원들 상대로 또는 일반 직장에서 다니다가 오늘은 제가 순수하게 대중강연하는 강사 입장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네, 세 분의 강사님의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전체 주제가 고난 가운데 가정을 살리는 시니어인데요. 첫 번째 이번 주 주제는 강사님이 생각하는 가정의 최고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금 두 분의 목사님과 한 분의 우리 또 평신도 리더십께서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정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님이 생각하는 가정의 최고 위기는 무엇일까요? 네, 그 가족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거짓이 들어오게 되고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핑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위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에 이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세기 3장 가지고 현 시대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고의 위기라고 하는데. 예, 가정이 지금 보면은 그 가정의 해체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의 결국은 세운 가정은 땅에서 세워진 가정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때 위기가 극복이 되고 새로운 길이 제시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보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제일 위험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주었을 때는 먼저 이제 진리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부부간의 진리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녀들과 가족에서 진리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요즘에 가정 예배 자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가정을 세운 목적이 이제 서로 죄짓지 못하도록 경계자로 남자와 여자를 세웠는데 이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해 14만 4천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천사는 한꺼번에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낳고 낳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가정을 준 굉장히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이가 지금 보면 옛날에는 결혼 정년이 20대였지만 지금 30대 후반으로 지금 결혼 정년을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또 요즘에는 결혼 자체를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사단의 작전에 다 넘어간 거죠. 네. 요즘 젊은이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예. 이단들이 낳고 이렇게 해서 인원수 채우는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신천지에서.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에 낳고 나서 숫자를 세운다는 것이 약간 좀 이렇게 이단 쪽에서는 이제 그걸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것을 이제 이단들이 그렇죠. 특히 이제 신천지에서 이것을 많이 이용을 해서 오늘날 지금 이번에 큰 고가에 큰 해악을 끼치고 어려움들이 많았죠.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우리 지금 첫 번째 우리 강사님으로서 우리 어찌 보면 성경을 가장 집중 있게 보신 분을 알고 있는데요. 진리교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의 최고의 위기가 진리교통에서 무너졌다고 부부가 그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미 구약에서의 입증이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거든요. 귀에 들려서 결국은 영의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데 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내에서 새기면 6개월이면 아무리 학박사라도 다 잊어버립니다. 전 6개월도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다가 나중에 이게 실패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방법을 썼는데 모세라 하면 시내산에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돌비에 이렇게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고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도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그래 성경을 목사하며 가장 깊이 깨달았던 것은 성경의 핵심 키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십자가를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다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의 그 심령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육체의 마음에 심으라고 그랬거든요. 육체는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영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새겨져서 진리의 교통에서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풍성한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시니어 입장에서 가정 예배를 살리려면 뭐 어찌 보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하고 하든지 그리고 분리해서 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가정 예배를 그러면 시니어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분들 출가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1차적으로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진리 같은 걸 녹음을 해서 이렇게 자녀들 손자한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핸드폰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부부가 자연스럽게 교통한 것을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이런 시대에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부간에 교제했던 것을 편지 형식으로 너는 우리 아침에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부부가 교대를 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편지로도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것은 전달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시니어 그룹에서 부부가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또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신랑을 삼고 함께 이렇게 진리교통을 할 수 있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게 하나 제가 소개를 한다면 그 맥체인 성경이 기표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거기에 저도 참 그것을 통해 도움을 받았는데 가족 성경 2장, 개인 성경 2장 그래가지고 날짜별로 1년 365일 그게 쭉 성경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1독, 시편하고 신약은 2독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PPT를 갖고 준비하신 강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한번 저희들에게 한번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한번 설명 쭉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신 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PT를 보면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초를 가정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지은 집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단을 무저갱에 가둬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마지막 재림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천국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세상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사단의 세우기에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기초 위에 크리스찬의 가정은 세워졌고, 불신자들은 불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의 토대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바로 열매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가정은 구원이 확정됐습니다. 천국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이 확정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가정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인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잘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집을 이제 제가 한 채를 지어드릴 텐데, 기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이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보면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두 성전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데, 바로 가정의 부부의 균형은 사랑과 순종입니다. 바로 가정의 원형은 교회인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함과 또 사랑이 같이 이 두 기둥으로 가정에 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신부된 우리는 순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사랑과 순종의 기둥 위에 토대 위에 잘 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 성령 충만 가운데는 부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버튼명이 도는 두 기둥, 이 사랑과 순종의 기둥이 든든하게 잘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보면은 네 가지의 스타일의 가정이 있는데, 가정의 규칙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어떤 데는 사랑이 없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을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또 우유부단한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사랑과 규칙을 함께 잘 조화시켜서 이끌어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항상 이 사랑과 순종의 기초 위에 든든히 잘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이루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 3장 1절에도 보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가정에 잘 맺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집을 지게 되면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두 창문에 제가 PPT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창문이 있는데 두 개 이해와 용서의 창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정을 밝게 하는 두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가정의 이 이해와 용서는 가정의 분위기를 쇄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면적인 이해와 외면적인 이해를 또 같이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 가정이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 수학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5에서 3을 빼는 이해의 훈련들이 잘 돼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신 것처럼 가정에 서로 용서할 때 진정한 가정의 분위기가 화해예기한 그런 분위기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감옥에는 창고나 감옥에 가면 첫째는 창고는 창문이 없잖아요. 감옥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창문이 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 특히 시니어 그룹의 가정들이 정말 이해와 연세가 들수록 용서의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켜서 가정이 정말 든든하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둥이 두 개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이해와 용서의 창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기애애한 정말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피스메이커로서의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목사님에게 첫 번째 공식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강사님이 생각하는 가정의 최고 위기는 무엇일까요? 요즘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코로나 시기도 있지만 가정들이 많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 가정에 대해서 특히 최고의 위기는 무엇일까? 그들에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는 뭐 심리학자들이나 뭐 가정학자들이 이미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적인 면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 있는 가정들이 맡고 있는 위기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오게 될까? 다양한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교회 특히 신앙의 가정들이 가정 안에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기반, 이야기, 가치관들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된 가치관이라면 어떤 쪽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후에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명령하신 것이 옛날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또 그것들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기억들을 물려주라는 이제 그런 명령들을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사실 교회가 어떤 세대별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이에 맞춰서 학년을 나눠가지고 신앙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각각 연령대에 맞는 그런 모임과 교육들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은 있는데 대신에 반대로는 우리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부모 또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 서로가 정말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배하면서 할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또 부모님 이야기를 나의 어떤 신앙적인 과정 가운데 해석하고 들을 수 있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는 세대별로는 잘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동체, 가장 기본이라는 가정에서 신앙의 어떤 기억과 공유되는 가치와 또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나누어지는 자리나 기억들이 굉장히 희박해지는 것이 영적 공동체인 가정이 맞이하고 있는 위기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즘 그 교회에서는 부서별로 나눠서 전문으로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목사님은 통합 예배 이거를 좀 주장하시는 건가요? 통합 예배라고 얘기할 때 이제 그러면 이제 세대별 교육을 없애고 통합 예배로만 해야 된다. 아니면 그 반대로 통합 예배는 아예 필요가 없고 세대별로 맞춤형 교육을 가야 된다. 양쪽의 극단은 별로 적합한 모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 균형을 이뤄가지고 동시에 학년별로 그들의 공동체에서 나눠야 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모임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각 가정, 가장 신앙의 최소단인 각 가정들이 각각의 신앙의 계승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기독교 세관이 전문이신데 네. 기독교 세관 입장에서는 이 지금 가정이 공통된 인식을 놓치고 있다는 부분인데 기독교 세관 연결해서 요거 한번 얘기할 수 있나요? 기독교 세계관 측면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또 세대를 이어가지고 신앙의 어떤 영적인 DNA를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에서 또 이제 책을 보면서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정말 그들이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은 사실은 책을 통해서 완전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길을 먼저 갔던 신앙의 선배이자 또 가족이었던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믿음의 길을 갔다는 그런 기억들과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고 기억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갈 때 진짜 성경적인 세계관 또 성경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좀 시니어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시로 나가신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런 가정의 위기를 맞이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사실 저희 교회는 농촌에 있는 교회라서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다 70세 이상이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장성에서 독립해 나간 자녀들에게 뭐 말로나 그들의 삶을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때로는 상처를 받고 돌아왔던 가정들이 있을 때 그 가정,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로가 얘기 나누면서 정말 성경적인 관점에서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갔던 우리 부모님들이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가 또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성경적 가치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므로 그들도 또한 신앙적인 어떤 공유되는 가치와 기억들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대화와 작업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지금 많이 심각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바라보는 현대 사회의 이 가정의 위기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 연결해서 한번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사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기억들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가정들이 또 안고 있는 어떤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부모들의 어떤 그런 귀여움이라든가 아니면 보살핌을 받고 또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하는데 정작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나눠야 되는 청소년기나 청년기로 가면 점차 함께 모여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그런 경험들이
현대 사회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 가정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족이 공유되는 가치와 어떤 공동체 기억을 어려서부터 유년기에 또 청소년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이제까지 공동체 기억이라든가 공유된 신앙의 경험들을 나눈 적이 없다면 이제 부모님들도 또 가족과 함께 어떻게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세워갈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국가나 사회적으로 기초적인 가정이잖아요. 근데 가정은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결혼한 사람의 이혼율이 30%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면 사회가 깨지고 국가가 깨지기 때문에 위기는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좀 기대가 됩니다. 예. 한번 쭉 한번 해주시죠. 예. 그러시죠. 예. 사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조직입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가정에는 요소가 뭐냐? 국가의 기초인데 거기에는 부부관계가 있고 자녀관계가 있고 경제관계가 있고 그 당시엔 뭐 노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지금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애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다 사람이기 때문에 깨지기가 엄청 쉽습니다. 사랑은 서로 배신으로 깨지고 경제는 파탄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본질은 뭐냐? 신뢰하는 건데요.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서로 상대가 나 중심으로 움직여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또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또 주변에서는 기대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그 니드를 충족하지 못하면 항상 불만이 쌓이고 불만은 결국은 점점 자라게 되면 결국 가정 파탄이 오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들 사실은 교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의 말씀대로만 하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가정에도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에게 강요하기를 아내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듯이 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질서가 유대해 있지만은 현대사회는 이제 그 성경 하던 그 시대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국 크리스찬들이 가정을 지켜가는 기본 자세는 결국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사는 게 좋다. 그런데 현실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두 성경 말씀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가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신뢰는 뭐냐? 첫째는 애정관계입니다. 결혼할 때 소약하고 결혼하지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눈을 파는 게 있는가?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면 그건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복종해주고 따르길 바라지만은 요즘에 실거지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실거지하게 있어서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게 해서 투기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지만은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저 아내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여자다. 또 남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자 입장에서는 저 남편은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요. 애정만 갖고 끌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돈도 서로 불신하게 되면 남편이 되게 이제 우리 한국 구조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삶을 하는 이런 구조가 뭐 가정마다 다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뭐 했느냐 이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게 파탄이 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 그게 문제거든요.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애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젊어서는
소위 콩깍지가 씌었다 그래가지고 젊어서는 육정으로 삽니다. 오로지 남녀 관계라는 육정의 관계를 유지될 때는 모든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소위 권태가 오면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은 뭐냐면 사람의 정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역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면 반대로 사람에도 빼버리면 아내는 다 아내냐. 아내다워야 아내지. 남편이면 다 남편이야. 남편다워야 남편이지. 하는 그런 역할을 강조할 적에 우린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의 바탕은 용서와 배려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못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잘못할 때 소위 회개하는 터닝 포인트가 하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데 출발하면 모든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때 잘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동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부가 이렇게 만나 살다 보면 잘해주는 건 잘할 때 잘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잘하면 나도 잘하겠다. 아내가 잘하면 잘하겠다. 아닙니다. 진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상대가 잘못해도 난 잘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은 잘못할 때 잘하는 사람. 기대에 못 미쳐도 만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있어서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혹사 잘못한 게 있더라도 지나간 건 무조건 다 지나간 건 그냥 감사할 일입니다. 지나간 건 다 감사할 일입니다. 어떻든 과거는 감사하고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냥 그대로 만족하는 겁니다. 뭐 설사 좀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이 뭐 좀 질다거나 아니면 맛이 없다거나 반찬이 짜다거나 싱겁다. 그래도 그것을 그냥 있는 대로 받아도 만족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가 감사하고 오늘이 만족하고 근데 문제는 그것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미래의 희망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을 꾸며나가는데 우리가 70 됐다, 50 됐다, 40 됐다, 이때까지는 집을 못 가겠다. 이러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계급이 낮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전세방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집을 갖기 때문에 미래 희망을 두고 함께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그 관건은 출발은 자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가 잘하면 난 하겠다고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잘해주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하는 가정생활 이런 생활에서 출발하면 모든 것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애정을 믿고 금전을 믿고 관계에서 믿고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행복은 어디서 추구하느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 결국 가정이라는 것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엽적인 거 가지고 속상하게 하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짜증내고 지엽적인 거 가지고 화내고 하다 보면 가정이라는 사랑이 머무는 곳 공간 또 미움이 머무는 공간 그것을 미움을 제외하고 미움을 걷어내고 사랑으로 다 채워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나누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것이 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생각 남편은 아내에게 잘했다는 생각 자식들도 부모에게 잘했다는 생각 그리고 자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지금 가정의 위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다 하더라도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는 생각 그리고 늘 거듭되지만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의 삶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시니어로서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가정의 위기는 각자가 다 닥쳐오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위기는 나는 내가 극복한다. 우리 가정엔 위기가 없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크리스찬의 위기는 없다 봅니다. 가정이 행복의 도구고 가정이 행복의 기초고 가정이 행복의 원천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누려지길 바라면서 오늘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옛날에 그 잘생겼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설사 그동안에 지었던 미운 것도 그거 다 걷어내세요. 그리고 오직 나는 그대만을 존재한다. 그대는 잘못해도 내가 잘하겠다는 생각.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눠서 웃음이 꽃피는 이런 가정을 이끌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도 다같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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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분의 강사님의 모든 말씀과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들 이제 앞에서 좀 길게 들었기 때문에 앞부분 들은 거를 저희가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고난 가운데 가정을 살리는 신년 주제로 첫 번째, 이 시대의 가정의 위기는 무엇인가? 최대 위기인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딱 간단한 문장으로 이번 강의를 소개한다면 우리 강사님들 차례대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문장으로 이번 첫 주 강의는 무엇일까?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초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은 기둥이 두 개잖아요. 사랑과 순종의 기둥을 받쳤을 때 가정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창문입니다. 이해와 용서의 창문이 활짝 열려서 소통이 잘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유튜브로 또 촬영해서 또 이렇게 하는 부흥회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되네요. 오늘 해주셨던 이 강의, 네. 영적인 강의를 한 문장으로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기억과 경험들을 이제는 찾아내고 기억하고 세워가기,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위기를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가정은 사랑의 도구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이 잘할 때 잘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서로 계약이죠. 사랑은 상대가 잘못해도 난 잘하겠다는 것.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결국 사랑은 잘못해도 잘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님들 정리 너무 탁월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요, 이제 이번 주가 일단 총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정의 위기가 무엇인가 강사님들의 생각을 엿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엿본 우리 생각들을 가지고 각 연령대별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50대에서 60대, 60대에서 70대, 70대에서 80대, 80대에서 100세,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각 연령대별로 차가운 위기도 다르고 대처하는 방법도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출가한 가정이 있을 거고 출가하지 않은 가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출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서 신혼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두 분의 시대가 열린 시대가 있을 줄 압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되며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시즌 공동체 주제곡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 오늘 이상달 목사님께서 축도로서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1시에 우리 곽은혜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한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난주가 한글날이었는데요. 네, TV에도 출연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자료화면 보내드릴 건데요. 곽은혜 선교사님 저희가 모시기 전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한글날 그 광해성 교사님이 3명의 패널 가운데 초대돼서 하신 장면을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실로암 신나게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련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실로암 부르면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이 시대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실한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할렐루야 교회 행복 가운데와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보편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